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또 멀리 찾아가셔서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네, 좋은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간증 마치신 다음에 광고가 나중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나중에 또 드릴 거고요. 지금은 우리 오늘 저녁에 강사로 오신 우리 박효진 장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아까 오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같이 얘기 나누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너무 감사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 역사다,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너무 귀하게 모여서요. 그래서 장로님 나오실 텐데 우리 박효진 장로님입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좀 자주 집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학생들, 애기들까지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건 이건 창세 이래 처음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도망도 안 가고 참 놀랍다 싶어서 아까보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요. 너무 놀래가지고 청사의 길이 남을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소망교도소라는 민영 소망교도소의 부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360여 명의 수용자들을 이제 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격을 변화시키고 이제 재범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다해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제 평생을 교도소에서 청춘을 바쳤고 또 인생의 황금기도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 서울구치소, 사형장 쭉 거쳐오면서 일생 동안 감옥 속에 살다가 또 늦은 나이에도 지금도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지은 죄가 많아서 평생을 교도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집도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관사에 살고 있으니까 눈만 뜨면 담장이고 엎어지면 담장이고 넘어져도 담장이고 자빠져도 담장이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 뭐 안에 있는 도둑놈들을 죄인 그러지만 따지고 보면은 또 그것도 아닙니다. 안에 있는 도둑놈들은 들킨 도둑놈이고 이런 거는 안 들킨 도둑놈입니다. 솔직히 뭐 껍데기는 멀쩡하고 뭐 안경 끼고 넥타이 메고 굿즈에 바르고 이렇게 이쁘게 앉았지만은 다 속은 도둑이 하나님 볼 땐 전부 다가 근데 안 들켰을 뿐이고 실정법에 처벌 안 받을 뿐이지 다 똑같은 입장끼리 어쩌면은 오늘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죠. 뭐 근데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안 들키기 바랍니다. 요새 농담삼아 하는 말이 10계명 다음에 11계명이 생겼대요. 11계명이 뭐냐면요, 들키지 말지어다. 그게 11계명인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이 늦은 밤에 만나게 너무 기뻐요. 저는 요즘 근래 집회를 좀 다니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너무나 아팠어요. 은혜가 실종된 분들을 많이 만났고 도대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말라 비틀어진 그런 이제 분들도 만났고 또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힘들고 돌아오면서 막 눈물 납니다. 처음 받은 은혜는 안 저럴 텐데 옛날 처음 받았던 은혜는 얼마나 순수하고 눈물겹고 뜨거웠을 텐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역사는 오래 갔지만은 그 은혜가 은혜답게 성장하지 못해 저렇게 말라 비틀어졌구나.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러면서 저를 봅니다. 혹시 나는 안 그럴까? 저도 많이 마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 보면서 아까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밥 먹으러 올라가면서
성도님들 얼굴 표정, 목사님과 인사하는 모습 보면서요, 순간 힐링이 됐어요. 아니, 이럴 땐 약간 이렇게, 약간 교만해도 괜찮습니다. 이럴 땐 여러분들. 예, 너무 좋아요. 근데 웃을 때 웃는 게 예의입니다. 너무 웃음 참지 마세요. 서로 예의가 있어야죠. 웃자 할 때는 웃어줘야 됩니다. 웃음이 안 나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짧은 시간이라 뭐 긴 얘기는 할 게 없습니다. 1시간 한 20, 30분 정도 참 짧네요. 그죠? 짧기는 한데 뭐 그 짧다고 뭐 억울할 건 없습니다. 길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원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대추가 10번 굴러가나 호박 한 번 굴러가나 호박이 훨씬 멀리 갑니다. 오늘 밤 딱 1시간이지만은 우리가 호박같이 은혜를 받아서는 참 좋겠습니다. 예. 성경 한 장 읽고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베소 6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석절이니까 넉정에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저는 좀 이제 점체 안 하던 간증을 오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한번 챙겨봐야 되겠는데 마침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다가 아니고 과학이나 수학이나 국어나 만져지는 이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이게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영적인 세계, 악한 영들이 그냥 우글우글거리는 이 악한 귀신들의 세계와 천사들이 공유하는 이 세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너무 모르고 사니까 판판이 쏙습니다. 물론 너무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교단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너무 심했고요. 그러나 전혀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물론 영적 세계를 몰라도 예수 믿고 그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몰라버리면은 늘 다쳐요. 깨지고 상처받고 쏟고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곤란함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그 악한 영들의 영적인 도전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깨닫고 나면요, 넘어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복음의 전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힘 있는 군대가 되어서 천국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 좀 늦었어요. 아멘이 좀 늦었어요. 아멘이 너무 많아도 또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 아멘이 너무 심해가 집회를 못합니다. 입만 띄면 아멘 해가 헷갈려가 못 살아요. 너무 심해. 너무 심하다 보면 나중에 강사가 기침만 해도 아멘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만 너무 안 해도 문제입니다. 오늘도 간증을 들으시면서 영적으로 믿음의 정서로 아니면 신앙 인격으로 맞다, 정말 틀림없다, 그렇다 이럴 때는 앞뒤 보지 말고 아멘 하시는 겁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조금.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보안계장으로 근무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이 떠들썩할 정도의 큰 사건이 하나 났어요. 저 멀지 않은 성북구 장희동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그것도 이제 딴 사람이 아니고 부모님이에요. 친부모님, 그리고 형하고 형수하고, 그리고 어린 조카까지 그 5명을 다 살해하고 마당에 구덩이를 파고 안매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무서울 정도의 이제 이 존속 살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런 흉악한 인간이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교도관 생활 오랫동안 했지만은 이렇게 흉측한 인간은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보니까 날짜별로 보니까 우리한테 곧 올 때가 다 돼 갑니다. 이제 그러면 그래 들어오면은 꼭 한번 상담도 해보고 면담도 하고 할 수 있다면 보험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던 며칠 후에 그가 이제 밤에 9시쯤 돼가지고 입소했습니다.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했습니다. 바로 데리고 가지 말고 내 방에 데리고 와라. 내가 상담하고 보낼 테니까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우리 교도관들이 그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요, 솔직히 제가 마음이요 두근두근 했어요. 제가 웬만큼 해가지고는 두근두근 안 합니다. 눈 보세요. 제 눈이요 보통 눈이 아닙니다. 청송 감호소 근무할 때 예수님 모르고 살 때 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이게 내 별명이었어요. 지금은 이 별명이 전혀 매칭이 안 되지, 그죠? 지금 내가 봐도 너무 괜찮아요, 아주. 내가 봐도 너무 스마트하고, 너무 젠틀하고, 너무 스윗하고, 근데요, 할렐루야 하면 감사합니다. 박수 좀 진짜 쳐야지, 그래. 근데요, 지금 장로가 되고 은혜를 받아서 많이 바뀌었죠. 바뀌어도 지금도 여전히요, 좀 열받으면요, 눈빛이 좀 거시기 하지, 그죠? 예?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흉악범들 데리고 있으니까 어떤 죄수를 봐도 마음에 캥기거나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날은 제 평생에 가장 흉악한 범인을 보니까 약간 마음이 긴장되더라고요. 어떤 놈입니까 싶은데 제 방으로 딱 들어왔네요. 들어오는데 처음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아무리 봐도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기는커녕요, 땅바닥에 떨어진 동전 한 입도 주워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지 못할 정도로 죄와 관계없는 너무나 순박하고 너무 순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죄수들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압니다. 딱 보면요, 절도, 사기, 강도, 교통사고. 그래서 한눈에 다 보여요. 봐요? 그런데요, 제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경험상 이 사람은 결코 죄를 지을 사람이 못 돼. 그런데 지금 현재 끔찍한 살인마예요. 경험과 현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혼란스러워요. 뭐지? 옆에 이제 앉혔습니다. 옆에 앉히고 직원들 이제 돌려보내고 제가 물어봤죠. 옆에 앉혀놓고, 야, 이름 뭐야? 그러니까, 예, 이호성입니다. 그래요. 몇 살 묻어? 그러니까 37이래. 제가 머리 알밤을 탁 때렸습니다. 야, 인마, 나이도 물 만큼 묻네. 그 낯살 묻어가지고 어째 그래 끔찍한 일을 저질렀노 하고 툭 치니까 갑자기 저를 쓱 한 보더만은 휙 돌아앉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어이 하고 등을 쳐. 안 봐요. 어깨 흔들어도 안 돌아봐. 보니까 딱 돌아앉아가지고 저 맞은편에 벽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뒤에서 보니까 그의 시선이 어느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고 계속 그 눈빛이 뭘 따라댕겨요, 눈빛이. 막 따라댕기다가 깜짝 놀랬다가 또 뭐라고 막 욕을 해요. 막 중얼중얼 했다가 딱 커버하고 혼자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뒤에서 보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또라이구나. 예, 그렇게 쉽게 생각했어요. 또라이구나. 그러니까 정신병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환청이나 환상을 보고 이게 큰 사고를 쳤는가 보다라고 쉽게 생각하고 딱 말았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내 심령 깊은 데서부터 어떤 느낌 같은 감각이요 툭 치면서 아니야. 얼른 보면 지금 미친 사람 같지? 절대 아니야. 미친 사람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 세계에 붙잡혀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자꾸 저를 건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필요할 때는요 우리 오간을 건드리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툭툭 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안 돼, 노도 가끔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훈련이 안 되면요, 잘 몰라요. 이게 뭔지 몰라.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민감하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심령에
청소예요, 청소. 이 심령에 온갖 더러운 죄, 막 해결치 못한 찌꺼기들, 뭐 정욕과 욕심과 아집이 꽉 차 있으니까 성령님이 아무리 터치해도 감각이 잘 안 옵니다. 참 이게 우리 비극이에요. 저는 저 악기들도요,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 속에 막 그냥 온갖 기름때 먼지 휴지 쳐박아 놓고 건반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줄줄 갖다 부어 보십시오. 음이 안 나옵니다. 띡띡띡. 이런 악기도 이물질 끼고 쓰레기 끼면 자기 음을 못 내는데, 더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안이 청소 안 되면요, 성령님의 역사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성령님은 때로 탄식하시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낄낄 웃고 인생의 엇박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많이 청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 월등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산발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립서비스가 아니고 벌써 교회 영적 분위기나 벌써 구성 자체가 벌써 굉장한 은혜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보여요. 이게 방금 아멘 했죠. 저희가 얼마나 큰화 되겠어요. 이제, 맞다. 느낌이 커서 이제 이상하다. 그럴까 싶어서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그의 등을 툭 쳤습니다. 치면서, 야, 이 여성, 그 벽에 뭐 이상한 게 와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그 벽 쪽에 뭐 이상한 게 와 있냐? 하자마자 뭐가 휙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휙 돌아서지만 갑자기요, 내 양손을 딱 잡습니다. 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순간에. 깜짝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온몸의 힘을 이마에 모았어요. 이제 여차 한번 받아보려고요. 나도 받아야 되는, 살아야 되니까. 그 양손을 붙잡힌 채로 그의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만약에 눈빛이 조금만 공격적 눈빛으로 번쩍하면요, 선제 공격하려고.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그 눈에, 큰 눈에 눈물이 그럭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 잡고 흔들며 하는 말이, 아저씨가 저 놈을 어떻게 알죠? 아저씨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 보여요? 이런 묻네요. 너무 황당해요. 뭐 보여야 말이죠. 저는 뭐 그런 거 보고 듣고 하는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하도 하는 짓이 이상해가지고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는데 상황이 너무 이제 비약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랬죠. 야, 내 눈에 안 빈다마는 내 예수 믿는 내 교회 장로야. 그런 세계에 있는 거는 내 알지. 일단 손 놓고 얘기하자. 손 놔라. 손 놔라. 그러고 자리에 앉혔네요. 자리에 앉자마자 뭐 우는 거예요. 펑펑펑 울면서, 아저씨, 내가 경찰서에서 저놈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누구도 내 말을 믿어준 사람이 없고, 내가 검찰청에서 조사받으면서 그렇게 저놈 이야기를 해도 전부 다 나보고 환청을 듣고 환상 보는 정신병 환자 취급만 했지, 누구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저씨가 저걸 아냐. 그러니까 그 답답했던 마음에 알아만 줘도 이제 눈물이 나는가 봐요. 제가요, 진짜 혼란스러워요. 잠깐 내 속으로 느헤미야처럼 묵돌해 봅니다. 주님, 제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요. 이쯤에서 이 친구 말을 무시하고 끊어버리고 그냥 들여보내버리든지 계속 듣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될 텐데, 주님, 제게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진짜 절박하게 짧은 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 한 10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제 마음에 눈물이 픽 나요. 너무 아파요, 마음이요. 너무 쓰려. 이 친구가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너무 불쌍해요, 막. 못 견디겠어요. 끌어안고 울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안 됐고, 불쌍하고, 애틋하고, 짠한 마음이 막 뭉클뭉클뭉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알죠.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고, 저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께서 이 친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전달되는 느낌을 대충 감을 잡습니다. 아멘이시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걸 알았다고. 호성아, 알았다. 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너를 안 믿어줘도 내가 너 믿어줄게. 안심하고 내하고 한번 얘기하자. 어째 됐는 건데, 어째 됐는데 물으니까 비로소 이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제게 얘기합니다. 저놈이
저놈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고 가족들을 살해하기 3일 전부터 자기가 나타났대. 그래서 물어봤죠. 어째 생겼냐니까 어째 보면은 짐승 같고 어째 보면 사람 같고 두 개의 모습이 어느덧 겹쳐져서 오버랩된 모습으로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나 좀 속으로 희한하다 그런 게 있나 싶고 그래서 어째 됐습니까? 3일 동안 자기를 뺑글뺑글 길을 가도 뺑글뺑글 돌고 밥을 먹어도 뺑글뺑글 돌고 잠을 자도 다 느낀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잠을 자도 다 느낀대. 3일 동안 자기를 끊임없이 뱅뱅 도니까 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다가 3일 만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계시던 장희동에 돈을 얻으러 갔습니다. 호성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척추가, 이 목의 경추부터 척추까지, 요추까지 점점점 굳어져 내려오는 선천성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이 연골이 있어가지고 몸이 구부려야 되는데 구부리질 못해요. 바닥바닥 시멘트처럼 굳어져가지고 철근처럼 그냥 일직선상으로 딱 굳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능력이 제로예요. 제로. 10원도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집에 돈 얻어가 타 쓰고 천덕꾸러기예요. 그날도 집에 돈 얻으러 갔다가 못 얻고 우중만 실컷 듣고 계단을 내려오는 거예요. 털렁털렁 내려오는데 저놈이 처음으로 앞을 딱 가로막더래. 가로막고 명령이 올라가서 죽여라 그러더래. 그 처음엔요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엄마를 죽이냐,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냐, 말도 안 돼, 어림도 없어. 분명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여라 힘이 얼마나 자기에게 심하게 내리시는지 의지와 관계없이 생각은 아닌데 어느덧 망치 들고 올라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살해한 거예요. 형하고 형수도 조카까지. 그 5을 다 죽이고 이제 또 명령하기를 삽을 들고 나서 끌어묻으라는 거죠. 호생이가 삽을 들고 마당을 팝니다. 여기서부터 경찰, 검찰, 소동 수사가 안 된 거예요. 금경에서는요, 초기 단계, 수사 초기 단계에 호생이 공범을 찾으려고 모든 수사력을 동원했습니다. 허가판 구덩이가 무려 5m입니다, 길이가. 폭이 3m입니다. 깊이가 2m입니다. 5명의 시체를 묻으려면 그 정도 구덩이 필요하죠. 이건 포크레인 파도 한참 파야 돼. 근데 호생이 말이요, 아저씨, 나는 호미질도 못하는 불구자예요. 노동 무능력자예요. 근데 저놈이 삽 뒤에 걸타녔는데 자기가 갖다 대기만 아마 모래보다 땅이 더 잘 파지더래. 그래서 혼자서 눈 깜짝할 사이에 5m, 3m, 2m 구덩이를 다 파고 그 무거운 시체를 운반해가 다 안매장한 거예요. 그 검찰, 경찰 안 믿죠? 아니다. 너는 노동 능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사람도 못 죽이고 구덩이도 못 파고 이거는 너를 도와준 공범이 적어도 장정 너댓 명이 넘는다. 누구냐? 공범 잡아라. 공범. 계속 공범이에요. 호생이는 끝까지 저게 공범이라니까. 좀 썰렁했습니까? 오늘 미리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이게 정리해야 돼. 오늘 이야기는요, 오늘 이 간증은 절대 남양 특집이 아닙니다. 공포영화도 아니에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학생들 절대 무서우면 안 돼요. 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결론부터 냅시다. 아무리 귀신들이 버글버글 해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 간증이 어떤 귀신들이 버글버글 해도 예수님의 이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 건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다 쏘갔어요. 아이들, 청년들. 영화, 드라마, 만화, 얼마나 귀신들이 무섭게 나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차를 뒤집고 집을 무너뜨리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사기예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 힘은 있죠. 그러나 어떤 힘이 있다더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으면요, 악한 자가 이름 가지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승리의 간증을 오늘 듣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다. 당당하고 기쁨으로. 그 반면에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 악한 것들에게 휘말리고 이용당하고 쏟고 이 처참한 이 현실을 보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예수 믿는 그 기쁨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환희가 이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 간증이기 때문에 뭐 과정이 좀 어시시해도 절대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당당한 기쁨이 있는 밤, 너무나 기쁜 밤입니다. 어쨌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어찌 됐냐니까 저놈이 자기에게 경찰에 붙잡혀 있는데 또 자기에게 또 명령하더래. 이제 너 차례다. 너 죽어라. 너 죽어라. 너가 왜 사냐?
어떻게 부모를 죽이고 형하고 형수하고 조카를 죽여놓고 왜 사냐? 너는 살 가치가 없어야 빨리 죽어. 넌 죽어. 너 죽어. 계속 이제 정죄를 불어넣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넘어뜨려 놓고는요, 일하지도 못하도록 모간지를 밟고 정죄합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잠시 실수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1000만 번 넘어져도 1001번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무한정한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무한대한 용서가 예수의 이름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귀신들은요, 절대 그 용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정죄감. 호생이가 이제 정죄에 붙잡혀서, 그래, 맞다. 난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살 가치가 없어. 하고, 그날 밤에 런닝 찢어가지고 목을 메어다는 모습까지 다 눈에 보이면서 그렇게 죽으려고 들어오던 그날 밤에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만났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기분이 너무 이상해집니다. 뭐가 막 순간, 휙 하는 순간 답답해져요. 뭐 채는 것처럼. 냄새가, 썩는 냄새가 읊고 나는 것처럼 너무 기분 나쁜 냄새가 내 속에서부터 막 그냥 풍겨 나오고, 뭐 답답한 거예요. 막 순간에 깨닫습니다. 아, 그래, 맞다. 이게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존재하는 악한 것들이 상황이 복잡하니까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은 내 주변에 와가지고 계속 나를 밀어붙이고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헷갈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자 말자 이제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요.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막 급하니까 벌떡 일어서가지고 보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호성이를 보고 기도했어요. 이제 일단 이제 이렇게 했죠. 하나님, 이 사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요, 갑자기 내 속에 깜빡깜빡 빨간 경고등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이런 생각이에요. 가만히 깔아보자.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호성이가 아무거나 들고 와가지고 날 까버리면 간다 이제. 기도하다가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면 눈을 떴죠. 호생이 보고 그의 동작을 보고 이제 커버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이제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한 나가라 막 하니까 호생이가 놀려버렸어요. 자기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벌떡 서가지고 막 하니까 호생이가 내가 뭐 맛이 갔나 싶어 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목 놓아 기도해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고요. 뭐가 막 눌리는 느낌이고 막 깨름칙하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스물스물 몸에 뱀이 기어다니는 그런 기분이 막 나와. 그러니까 기도가 할 수 없이 이제 나도 몰래 방언 기도로 바뀝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라 교회가 아직도 이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맞다, 괜찮다. 어떤 분들은 그거 아닌데 이런 두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요 거기에 대해서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맞다고 생각하는 신학하는 분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교 합동체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저도 몰래 이제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해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요 그냥 하니까 혹시 입장이 다르더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네, 뭐 여기까지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들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방언이 갑자기 급하니까 이제 방언 기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도 몰래 막 악을 쓰고 이제 디아라카다 마라바스라메 결식만큼 방언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이제 방언이 나오니까 조금은 내 마음에 뭔가 싸움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더 힘을 다해서 목청을 높여서 막 기도하죠. 근데 더 놀란 거는 이제 호생이가 더 놀래버렸어요. 갑자기 이상한 나라 말로 쌀라쌀라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또 더 놀란 건 바로 옆방에 보안과 사무실이에요.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긴장해가지고 있어요. 바로 옆방에 천하의 흉악광하고 할렐루야 기장 둘밖에 없는데 오밤중에 뭔가 쌀라쌀라 이상한 날만 놀래가지고 직원들이 막 이 몽둥이들 쫓아온 거예요. 달려보니까 너무나 희한한 꼴이 벌어졌죠. 존경하는 계장님은 살인마를 벗고 말고 쌀라쌀라 외치었었고 살인마는 또 내 구경하고 있었고 또 직원들이 밖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나마 제 기도하는데 영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쪽 손 기도하면서 한쪽 손 갈아 골라 사바라바시라라바냐바사바 코미디가 벌어진 거예요. 또 직원들이 가면서요 또 맛이 갔다 고도가 근데
아마 내 생애에 가장 처절하고 가장 절실하게, 왜? 나도 살아야 되니까요. 15분 정도 기도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아무 연구 없이요. 그 기도 중에 마음이 뻥 뚫려요. 너무 시원해지고 박하사탕이나 민트 먹은 느낌처럼 너무 시원한 느낌이 휙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끝을 내셨는가? 어떻게 정리하셨는가 싶은데 호성이가요 벌떡 서더니만은 아저씨 갔어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도망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의 얼굴에요 핏기가 돌아옵니다. 홍조가. 앉아가 또 울어요. 울면서 아저씨 저놈 사라지니까 살 것 같대. 이렇게 시원하고 좋대 자기도. 제가 그랬죠. 야 장난 아니다. 야 나도 알겠다. 야, 깨달아진다. 그래서 호성아 알았다. 아까 얘기했지. 이제부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너를 안 믿어준다 하더라도 내 네 믿어줄게. 안심하고 손잡고 같이 살자. 니 아까 뭐라 그랬니? 나 아까 자살하려고 들어오다 그랬지. 니 자살하지 마. 자살하면 안 돼. 니 자살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자동으로 곧 죽어. 보나마나 사형이니까 곧 죽어. 니 자살하면 지옥 가. 바로 지옥이요. 안 그래도 지옥 갈 죄를 지었는데 너 자살하는 순간 객소리 못하고 지옥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네가 예수 믿고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고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지 하는 내 나름의 마음에 담아뒀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 전하고 이제 예수 믿자고 딱 제시를 하니까 의외로 고개를 흔듭니다. 안 믿겠대.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요. 아저씨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날 용서합니까? 죄도 웬만한 죄 같으면 용서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에 어떻게 부모님을 죽이고 형하고 형수하고 조카까지 죽인 놈을 누가 용서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도 이 죄는 용서할 죄가 못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용서되는 문을 닫아놨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니다. 너는 그래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죄도 능히 용서하신다 하면서 제가 아는 모든 성경의 이제 부분들을 막 들어밀었습니다. 봐라.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 눈처럼, 있지? 진홍 같은 죄도 양털처럼, 응? 십자가는 다 모든 죄를 대속하고, 막 계속 이제 내가 아는 모든 복음의 논리를 갖다 밀었죠. 미니까 논리 싸움에서는 지가 날 이길 수가 없죠. 그죠? 그 이제 나중에 하는 말이, 아저씨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용서를 빕니까?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부모님 죽여놓고 다 죽여놓고 내 혼자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빌. 나는 용서를 빌 자격도 자신도 양심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야, 제가 처음 본 게 맞아요. 너무 착해 보이고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 순수하니까 이 절대적이고도 무한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보면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게 빨리 성장하고 빨리빨리 일꾼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좀 뻔뻔스럽고 개판치는 인간이 빠릅니다. 아주 보세요. 밖에서 개판치고 살다가도 주일날 되면요, 철판 깔고 할렐루야 내가 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나가서 또 개판쳐, 또 엉망진창이고 요거도 묻고 사기치고 하다가도 또 그 다음 주 돼보세요. 또 와요. 와가지고 주여 또 왔나이다.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은 끝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도 욕합니다. 그 사람 보고요. 저 따위로 살면서 무슨 예수고 차라리 안 믿는 우리가 더 낫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건 아닙니다. 얼른들은 맞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아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식 키워봤잖아요. 예, 근데 우리 집안은요, 개판이야. 뭐, 맨날 요거도 묻고, 공부 안 하고, 도둑질하고, 눈 속이고, 게임만 하고, 이게 막, 엉망진창, 이거는 완전히 막, 원수예요, 원수. 근데 옆집 애는요, 너무 착해. 막, 공부 잘하지, 인물 좋지, 학교 열심히 다니지, 칭찬받지, 맨날 상 받아오지. 예? 근데요, 막상 냉장고 열고 고기 먹이는 건 내 새끼를 먹입니다.
아닙니까? 맞죠? 그죠? 아무리 착해도 나무아예요. 하나님은요, 아직 거칠고 못난 여러분과 저지만, 그러나, 아무리 바깥 세상에서 훌륭한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과 저를 더 긍휼히 계시고, 품에 안고 믿음으로 키워나가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빨리 성장해야죠.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나이 40대 가지고 다리 털 숭숭 나가지고 입에 젖병 물고 기저귀 차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나이 40, 50대 돼가지고도 영적으로 기저귀 차고 입에 젖병 물고 털은 시커먼 나가지고 눈 뜨고 못 봅니다. 그냥. 옆 사람하고 인사 합시다. 맞아 한번 봅시다. 맞아 보세요. 저 따라합니다. 그대 얼굴을 보니 나이는 제가 묻는데 젖병 물고 있는 이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건 이제 그날 새벽 1시가 되어도 끝이 안 나요. 밀고 땡기고 계속. 제가 새벽 1시쯤 넘어가서 물어봤죠. 호성아, 그럼 한 번 더 봐라. 있나 없나? 그러니까 없대. 왜 없겠냐? 너가 무서워서 없겠냐? 내가 무서워서 없겠냐? 아니잖아. 너가 봤지. 내 열심히 주님께 기도했고 예수님이 겁나가지고 잠시 그놈이 도망갔을 텐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예수 안 믿어마. 어딘가 숨었다가 너 또 덮어선다잉. 그건 안 된대. 안 되겠대. 그러면 네가 선택의 여지가 없지. You have no choice. 미안합니다.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이 본토 옛날 집 생각이 나가지고 자꾸 한 번씩 합니다. 웃자는 얘기니까 웃읍시다. 어쨌든 네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가지고 새벽 1시 반에 공갈 반, 협박 반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상세하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이제 영접을 딱 기도를 시키고는 제가 가진 성경 하나를 선물로 준 겁니다. 이제 그 성경책 앞 여백에다가 아주 굵은 글씨로 사인펜으로 적어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딱 적어줘. 달달 외워라잉. 그러고 이제 글을 들여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3일 내내 앉아나 서나 업무하면서 계속 이제 호생의 생각밖에 안 나요. 잘 지내고 있을까? 어떻게 지낼까? 가보긴 가봐야 되겠는데 너무 이제 바빠가지고 못 갔다가 3일 만에 호생의 깜빵을 제가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방에 죄수들이 9명이 있다고 9라는 숫자가 문 앞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9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틀 너머로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창살 너머에 맞은편에 벽에 우리 호승이가 앉아가지고 제가 준 성경을 읽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걸 보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호승이 성경 읽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또 다른 놈들은 뭐 하는가 싶어 또 봤지. 보니까 우리 호승이처럼 성경 읽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엎드려가지고 낮잠, 만화책 보는 놈, 바둑 두는 놈, 낮잠 자는 놈, 방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깜방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분위기가 있고, 안 좋은 분위기, 최악이에요. 그래서, 첫 느낌에 안 되겠다. 호성이 방을 옮겨줘야 쓰겠다. 이 방에 두고 안 되겠네.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 좀 찾아가지고, 한 방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어 이제 그래도 이제 일단 그런 생각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깜방으로 들어가서 깜방 문을 닫고 앉았죠. 깜방에 턱 앉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죄수들이 보니까 보안계장이 제복을 입고 깜방에 앉으니까 기분이 이상하죠. 갑자기 뭐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를 보더만은 전부 다 이제 이쪽 반대편으로 슬금슬금 이제 몰립니다. 이제 저 거리를 두고 이제 저리 몰려요. 우리 호생에는요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성경 읽고 있어. 읽다가 죄수들이 슬슬슬 막 움직이니까 무심코 고개를 이제 들었어. 또 들고 보니까 바로 저 방문 앞에 제가 앉았잖아요. 저를 보자마자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 눈이 화등잔처럼 벌떡하더만 성경을 놓고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애처로워요. 일어서다가 옆으로 팍 넘어져 버립니다. 또 몸을 추스리고 두 번째 일어서다가 또 반대편 또 넘어져 버려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허리가 요 축까지 다 굳어져 있으니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질 못해요. 게다가 워낙 중죄인이기 때문에 사타구니에서 허리까지 가죽으로 만든 띠수갑을 채워놨어요.
팔꿈치부터 팔목까지 이렇게 통가죽을 둘러 씌워서 쇠를 빼내가지고 이 허리에 가죽대하고 딱 고정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지도 못하고 자살도 못하게 해놓은 특별 장비를 차고 있으니까 온몸이 꽁꽁 묶여져 가죽으로. 그러니까 못 일라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일라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해요. 못 일라니까 마음은 빨리 제게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걸 포기하고 앉은 자리에서요.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저를 향하여 처참한 모습으로 막 발과 엉덩이를 이용해서 저를 향하여 막 달려오는데 그의 양눈에 눈물이 툭툭툭 막 떨어집니다. 벌써. 그렇게 달려와서는 그의 몸 동작이나 그의 얼굴 표정은 저를 있는 데로 한번 끌어안고 싶은데 꽁꽁 묶였으니까 자유로운 건 손바닥밖에 없잖아요. 이 손바닥을 펴서 제 옷 앞섭을 잡아 당기면서 제 가슴에 얼굴 파묻고 울기 시작합니다. 흐느껴 울어요. 제가 끌어안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눈물의 의미가 제게 전달돼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힘에 붙잡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죽여놓고 안매장하고 지도 죽으려고 들어오는 그날 밤에 자기를 붙들고 그 긴 시간 동안 대화해주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줬던 그 구면을, 형님 같은 구면을 깜빵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제 끌안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호성이를 지옥의 벼랑 끝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출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괜히 어떻게 지냈냐 물으니까 그냥 성경 읽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래요. 어디까지 읽었냐니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다 읽고 레위기를 읽고 있대요. 그래서 많이 읽었다. 그래 열심히 읽어봐라 하고 둘이 이제 한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진짜 구석에 몰려있는 죄수들이 우리 너무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뭔지 이제 자기 답이 안 나오죠. 저 흉악범을 보안계장이 돌아 깜빵에서 끌안고 울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눈이 부딪혔어요. 좀 물어봤죠. 여러분들 이 호성이가 그런 끔찍한 살인 사건을 지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중에 죄수 하나가 이제 그래요. 계장님 우리도 너무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요. 그래. 그래서 왜? 3일 전에요. 우리 깜빵에 성북구 장기동에 5명 살해 안매장 사건의 흉악범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전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전부 노란 오줌을 쌌습니다요. 얼마나 바짝 얼었는지 전부 다 긴장돼가 노란 오줌을 쌌는데 막상 들어오고 보니 아무리 봐도 그럴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런 흉악한 죄를 지을 사람도 아닌 것 같고 3일 내내 지금 서로 대화는 없지만 서로 이렇게 보고만 있는데 울면서 성경 읽고 아무리 봐도 자기들 봐도 뭔가 아닌 것 같대. 그래서 내가 잘 봤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 말씀을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있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절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야.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 있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호성의 연약하고 착한 이 인격을 지배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지배해가지고 그 악한 것들이 이런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설명을 쭉 했지만은 이 죄수들 표정이 이렇습니다. 지들끼리 말도 안 된다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냥 물어봤어요. 못 믿겠나니까 다들 하는 말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또 어딨냐요. 그래. 여러분도 혹시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나? 그러니까 특이하게 한 명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생각대로 맞다. 방을 옮겨주는 것이 맞겠다. 여기 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데 저 구석에 낮잠자는 죄수 하나가 뿌시식 일납니다. 보니까 덩치가 커 깜빵장이에요. 흉악범이에요. 아주 인상도 그렇고 딱 깜빵장 표시가 깜빵장은요 끌빨 대단합니다. 예? 깜빵장은요 기영구청장 끌빨은 됩니다. 네, 대단해요. 깜빵이 대단하죠. 그 이제 깜빵에 턱 자다가 이제 일 나가지고 이제 보더라. 깜빵장, 그러니까 예. 깜빵장 자네는 교회 다닌 적 없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하는데 눈이 조금 흔들려요. 내가 보기엔 약간 먹물이 튄 것 같아요. 제가 다그쳤죠. 주일 학교 나가본 적 없나? 교회 안 나가봤나니까 저 사실은 뭐 이런 몸을 좀 꼬더라고요. 빨리 말해봐라. 저 집사입니다. 이랍니다.
쟤요, 세상에 눈이 번쩍 뜹니다. 이 흉내는 웬 집사님입니까, 그죠? 그 제 말투가 바뀌어요. 아이고, 집사님이셔요. 아이고, 집사님이시구먼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미리 이 방에 먼저 보내시고, 집사님에게 깜빵야의 직분을 맡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이제, 농담 삼아 이제 캐티만, 막 몸을 비비고 오고, 저는 믿음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뭐, 잘 모릅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래도 집사님이라며. 그러니까 말만 집사지요. 아내 따라 교회를 따라갔지만 2달 만에 집사를 합니다. 그래, 뭐, 집사하긴 했는데, 뭘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내가 보니까 맹탕이에요. 호성이 막 입장이 못 돼. 그래서 이제, 그래, 방을 옮기는 게 맞겠다 싶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호성아, 그러면 좀 이따가 잘 지내고 있거든. 다음에 또 올게. 잘 지내라. 하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여러분요, 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보니까, 우리 호성이가 여기를 잡고 안 놔줘요. 제 옷 앞자락을 딱 잡아 당기면서, 저를 보는 눈빛이 좀 더 있다 갔으면, 좀 더 같이 있어 줬으면, 너무 외로우니까 좀 더 같이 얘기해 줬으면, 좀 가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잡아당기면서 애처롭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애처로운 눈빛을 딱 보는 순간에 그동안 참고 참았던 내 아픔이, 제 고통이요,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통곡이 튀나옵니다.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무 불쌍해. 저도 몰래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불쌍한 우리 호생이 살려주십시오. 둘이 이제 나도 울고 지도 울고 둘이 막 어야꾸 끌어안고 웁니다. 근데 조금 울었을까? 갑자기 저 구석에서 뭐가 끼익한 돼지 목단 소리 납니다. 막. 깜짝 놀래가지고 뚝 꺼치고 보니까 아까 집사님이 희한한 모습으로 처박혔어요. 이 머리를 구석에 쳐박고 궁디를 쳐도 이래가지고. 제가 옛날 밀양에서 한번 집회하다가 오늘쯤에 한번 엎드렸더니만은 성도들이 뒤집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기에 바지 뒤가 터졌어요. 오늘 제가 만져보고 엎드려서 만져보고. 다 만져봤으니까 걱정 없. 별 얘기를 다 하고 앉았다. 어쨌든 그 집사님이 아까 제 모습처럼 머리 구석에 쳐박고 궁디 쳐들고 이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면서 악을 쓰고 고함을 지르고 통곡을 하네요. 근데 그 엄청난 통곡 속에 가끔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을 찾아요. 뭐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제가 보니까요, 우리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지금 깜빵자에게 급격하고도 엄청난 회개의 영을 갖다 퍼부은 것 같아요. 이야, 저는 놀랐어요. 그동안 회개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봐도 그런 별난 건 처음 봤습니다. 기질 따라 하죠, 기질 따라. 깜빵장의 기질 따라 강력하게, 그것도 굵고 짧게 5분 정도. 한 5분 정도 악을 쓰고 울디만 끝났어요, 이제. 하고 이제 일어났네. 하는데, 제 평생 잊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집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오늘 그려. 범벅이 됐는데 양쪽 가에서 허연 코가 주르륵 나가지고 이 오른쪽 코는 코가 뚝 떨어졌어, 땅에. 근데 왼쪽 코가요, 나와가 코끝에, 볼에 붙었어, 이렇게. 이래 붙어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걸 몰라요. 모르고 앉아가, 우니까 이게 덜렁덜렁덜렁 한데 나는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쟤 떨어질라나, 붙을라나, 그만 보면. 한참을 울다가 또 뻘떡 일어섭디다 또. 벌떡 서디만 여러분하고 연설을 시작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걸 달고. 자기는 모르니까 심각하게. 그래, 여러분. 내가 믿음은 별로 없지만 명색이 집사인데 우리 호성 씨가 오던 날 밤부터 좀 붙들고 기도해주고 싶었지만은 예수 믿는 표내는 게 쪽팔려가지고 그동안 모른 척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계장님께서 우리가 붙들고 우리 아들 호성 씨를 붙들고 우시는 거 보고 회개시다. 오늘부터 호성 씨하고 좀 다소 시끄럽다도 양해하시오. 그러니 가요 이제. 달고. 그러니까 뭐 호성이 앞에 무릎을 꿇지만 막 끌어안고 둘이 볼을 비비고 울기 시작합니다. 막. 이게 막 같이 미끌미끌하게 호성이 뺨에 그 코가 묻어가 미끌미끌해도 같이 살잡고 울면서 또 호성이는요, 저하고 울 때보다 더 진하게 우는 거예요. 같은 깜빵에 같은 죄수들끼리 자기를 끌어안고 우니
그 눈물을 보면서 난 마음에 너무너무 막 행복해요. 추하지가 않아요. 아름답고 하면서 혼자 독백합니다. 주님, 참 유머도 즐기시는 주님, 어떻게 콧물을 소독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저를 웃기시면 될까요, 주님? 참 놀랍습니다. 참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이틀 있다가 또 가봤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잘 지내는가 싶어 또 이제 신방을 갔죠. 그러니까 11명이야. 2명이 불었어요. 구치소니까 자주 들락날락 합니다. 사람들이 2명이 불어 11명이요. 11명 좀 쫓겼다 싶어가지고 이제 또 봤죠. 들다가 보니까 11명이 뺑둘 앉아가지고 나 같은 죄 감사합니다. 아니 11명이 뺑둘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앉았는 거예요. 그 무슨 이런 일이 있냐니까 빨리 들어왔고 들어가니까 깜방장이 또 이제 이야기를 쭉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왔다 가는 그날 밤 호생이와 깜방장이 끌어안고 울던 그날 밤입니다. 이틀 전에 그날 밤 10시쯤 돼가지고 다들 초저녁에 잠이 들었대요. 깜빡 초점 닫는데 갑자기 너무나 무서운 고함에 눈을 떴대. 전부 다요. 눈을 떠보니까 호생이가 눈을 까지짓고 입에 거품 물고 악을 쓰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징그러운지 들어본 적이 없는 처참한 막 그냥 뇌를 끌어내는 그런 고함을 지르더라는 거예요. 못대가리로 칠판 끌을 때 소리가 찌익 하듯이. 그러니까 다들 전부 다 놀래 일났죠. 일나가지고 이제 호생이 이제 어쩜 벗었겠죠. 가위 눌린 줄 알고 호생이 이제 그냥 흔들어 봅니다. 깨나질 못해요. 뺨을 때려도 못 깨나요. 물을 갖다 얼굴에 퍼부어도 깨나질 못해. 계속해서 그냥 막 자지러지도 고함을 지는데 그 고함이 점점점 잦아지는 거예요. 이제 입술이 새파랗게 변색돼가지고 호흡을 못하고 넘어가는데 깜빵장이 너무 급하니까 안 된다고 밥 먹는 대나무 젓갈을 부러뜨려가지고 몸에 피가 나도록 찔러본 거예요. 그렇게 찔러도 깨어나질 못해. 그 의사 부르고 비상벨 누르고 뭐 난리가 났죠. 근데 아무리 의사가 빨리 와도 15분 10분 넘어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 봐도 이 상태로는 10분 15분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 이제 벌써 보이는 거죠. 호흡을 못하고 넘어가니 우리 깜빵장이 너무 안타까워서 호성이 붙들고 울었대요. 호성씨 이래가면 안 된다. 제발 눈 좀 떠봐라. 말 한마디라도 유언 남겨야 될 거 아니냐. 제발 말 한마디라도 좀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눈 좀 떠봐라. 붙들고 늘어지. 깜빵장이 보니까 호성이가 계속 뭔가 말을 하려고 시도하더래요. 노력하고 막 말하려고 그러다가 또 말을 못하고 뭔가 또 말하려고 막 하다가도 또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더 답답죠. 이제 드디어 끝장이다 싶은데 마지막 순간에 호생이가 어떻게 하다가 입을 딱 벌리고 고함을 지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하자마자 눈을 번쩍 뜨더라는 거예요. 털썩 몸을 주저앉으면서 그때부터 양상을 살펴보면서 나 이제 살았다. 나 이제 구원받았다. 나 이제 해방됐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통곡하면서요. 나 이제 해방됐다. 나 구원받았다. 내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고백하니 온 깜빵이 전부 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의사가 달려왔죠. 와보니까 이미 깨났으니까 이제 진정제 놔주고 약 투약하고 의사 다 철수하고 밤이 11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온 깜빵이 전부 잠이 깨가지고 호생 옆에 빙둘 앉아가지고 팔다리 만져주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 뭐냐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궁금하니까 묻죠. 그러니까 호생이가 그 방에 온 지 처음으로 그 험악한 이야기를 다 해준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제게 했던 이야기들 처음에 악한 영들이 나타났던 처음부터 자기를 따라다녔던 3일 동안 그리고 부모님도 돈 얻으러 갔다가 그 계단 중앙에서부터 힘에 눌려 자기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기 같은 불구자가 그 큰 구덩이를 혼자서 파고 마당에 꿇어묻고 죽으려고 오던 그날 밤에 박 장로님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쫓겨갔던 그 일을 근데 그 놈이 그날 천정에 툭 나타났대. 나타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죽으라도 안 죽고 너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니까 옳게 예수 믿기 전에 먼저 내가 너를 죽여주겠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귀신의 말도요,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옳게 믿으면 아무도 손 못 댑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옳게 못 믿으면요, 막 갖고 놀아요. 예, 학생들요, 다 갖고 노는 거예요. 막, 게임 딱 들어가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요, 귀신들이 막, 그냥 막 공격하고 죽이고, 피 튀기고, 거기에 막 젖어 들어가, 자기도 모르게 막, 붙잡혀. 음란한 아이고, 붙잡히면요, 막 이상한 여자들, 남자들 들다 보고, 앉아, 하면 그 순간 팍팍 잡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 악한 것들이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고요. 젊은 학생들에게는요, 난폭과 욕설과 음란과 더러운 걸로 계속 영혼을 흔드는 거예요. 예, 일꾼 못 만들려고. 전혀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지요. 그 속에 교만의 영이 막 역사하면요, 돈 좀 있는 거 가지고 눈에 비는 게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 믿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데 어느 누구든 간에 주 예수를 바로 알고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게 하시고 균형을 잡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호생이가 이 간증을 쭉 했어. 근데 그날 밤에 그 놈이 나타나서 그렇게 죽으라 해도 안 죽고 네가 예수 믿기로 했다니까 너가 예수 옳게 믿기 전에 먼저 죽여주겠다. 그러고 호생 몸을 챙챙챙 뱀처럼 감아버렸대. 뱀처럼 감겼는데 영으로 감겼는데 숨을 못 쉬겠더래요. 꽉 심장이 눌려 가위 눌리듯이 콱 하자마자 이제 죽었다 싶은데 제가 적어준 기도를 제일 먼저 생각했대 하기는요. 제일 먼저 기도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실수했어요. 괜히 앞에다가 그 나사렛을 적어줘가지고 그게 기억이 안 난 거예요. 노 뭐가 있는데 이 나사렛이 대충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막.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기억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첫 단추가 안 열리니까 끊임없이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죽겠다 싶으니까 이제 앞에 나인지 뭔지 모르게 이제 그냥 통과해버리고 머리에 남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마자 그렇게 감고 있던 게 팡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께 영광이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깜빵이 다 들어서 온 깜빵이 듣고 보니까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사람은요 가까이서 보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눈만 보면 압니다. 벌써요. 호생의 몸 상태, 그의 기소장, 모든 상황, 범죄 내용, 모든 게 호생 이야기가 맞아, 진짜예요. 모두가 다 정말이다, 진실이다, 틀림없다. 근데 그 다음 생각이 그렇다면 멀리 안 갔다. 어딘가 보고 있다. 조용하게 지내면 멀리 안 갔대. 멀리 안 갔다. 그때부터 불안과 초조가 온 방을 휩습니다. 이제 이거 멀리 안 갔다. 멀리 안 갔다. 한 2, 3분 동안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이제 그 방에서 기질이 약한 사람 3사람이 살곰살곰 깜방장 옆에 왔답니다. 와가지고 묻습니다. 깜방장님,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괜찮습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깜방장이 신났죠. 괜찮단 말다. 호성씨 얘기 들어봐라. 예수님 이름으로 뿅 살았잖냐. 그러니까 그 3사람이 그러면 우리 3사람 오늘 당장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지발로 왔네. 근데 깜방장 집사님이 얼마나 엉터리냐면은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본 일도 없고 복음을 전해본 일도 없고 뭐가 뭔지 모르는 맹탕이니까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제 어떻게 하긴 해야 돼. 그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 둘도 볼 수 없는 회개한 망측한 짓을 했습니다. 3사람을 자기 앞에 세워놓고 선서를 받았습니다. 선사합니다. 아무개 몇월 며칠부로 예수 믿기로 선사함. 이하동문 해가지고 그래도 그게 복음이라고 믿음이라고 그날 밤에 선생는 3사람하고 호생이하고 깜방장은 안심하고 잠을 잡니다. 나머지 4명은요 밤새 뜬 눈으로 불안식성이 지대서 멀리 안 갔다. 이거 멀리 안 갔다. 불안하죠. 멀리 안 갔다. 멀리 안 갔다.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 먹고 2사람이 또 이제 안 되겠다 싶어 선서 야동문하고 또 넘어왔어.
두 사람 남았어, 두 사람. 제일 깡다구 좀 둘이 버텼대요. 저보고 하는 말이, 계장님, 우리 둘이 깡다구로 버텼거든요, 점심때까지. 점심 먹고 보니 기가 막힙디다 그래요. 와, 서로 얼굴을 마주보니 드디어 확률은 50대 50이다. 이런 위험 부담을 왜 안냐? 오도 선서해보려고 밥 먹고 선서야 동문하고. 또 그날 밤에 신입이 둘 들어왔습니다. 원래 교도소 신입식이 참 무서워요. 예, 때리기도 하고, 모포로 밑에 놓고 밟기도 하고, 노래도 시키고, 막 이렇게 뺑뺑 코끼리 돌리기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는 신입식 할 여유가 없어요. 들어오자마자 앉혀놓고, 호성 이야기를 쫙 해주고, 예수님을 뿅 하는데, 멀리 안 갔다 하자마자 선서 야 동문하고. 그 11명이 틈만 나면 둘러 앉아가지고 왜 멀리 안 갔으니까 계속 불러야 돼. 계속 불러야지 뭔가 접근을 못하지. 화장실을 가도 성경 찬송을 끼고 들어갑니다. 왜? 멀리 안 갔기 때문에. 똥을 누면서도 성경 봐야 돼. 할렐루야 봐야 돼. 여러분과 저는 웃으면서 아주 재밌게 듣지만요, 이 사람들은 절박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당장에 뭔가 이거 겁이 나니까 계속 멀리 안 갔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11명이 앉혀놓고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고 딱 전하고 영접시키고 돌아오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신면막체가 하시고 기묘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드디어 시작하십니까? 마음에 기대가 돼요. 근데 이들이 운동을 나갑니다. 이제 매일매일. 운동을 나가면 한 방만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방이 같이 연결된 한 라인이 다 나갑니다. 보통 한 150명 내지 200명이 대운동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옆방 딴방 사람들이 다 물어요. 너희 방에 무슨 일 있냐? 여기 시끄럽냐? 뭐 왜 찬송하냐? 다 묻죠. 그럼 11명이 흩어져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10명씩 15명씩 소그룹 만들어가지고 각자가 호성의 간증을 대리 간증을 합니다. 참 재밌어요. 이 구치소 들어온 인간들은요, 남의 이야기를 자기 거보다 더 실감나게 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놈들은 호성이가 안는까지 덧붙여가지고요, 망치로 팍 치가 피가 팍 해서 유리창에 쫙 넣어서 쭉 흐르고 처음 지가 만든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뿅 사라졌는데 멀리 안 갔어요. 그러면 그 방에 옆방이 비상이에요, 비상. 전부 다 이제 저 방이 원조방인데, 원조방에서 나갔던 중 찬송하니까 바로 위험한 건 옆방이다, 이제. 우리 방으로 건널 게다. 그럼 우리도 대비책을 세우자. 빨리 찬송하자, 기도하자. 각 방마다 찬송 기도가 막 널브러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아멘. 예, 찬송 부르면요, 목이 터져라 부릅니다. 피가 얼로도록 불러요. 왜? 옆방보다 크게 불러야지 옆방으로 가지. 작게 부르는 쪽으로 올 것이다. 참 코미디 같고 우스꽝스러운 일이 서울구치소 92년대 바람처럼 불처럼 불고 지나갑니다. 근데요, 놀라워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불러요. 겁이 나서 찬송을 해요. 너무 두려우니까 성경을 읽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기도를 해요. 근데 애창곡이 우리가 405장 옛날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우리 교도소의 애창곡이에요. 부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찬송을 불러도 조금은 추상적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니까 그 정도죠,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 이들은 달라요. 지금 현재 죄수복을 입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죄수 명찰을 달고 있어요. 지금 현재 피고인, 피의자, 수용자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그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2번, 3번, 4번, 5번 부르던 그 가운데 드디어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습니다. 터집니다, 터져. 여기저기서 막 그냥 봇물 터듯이 통곡하고 터지고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은혜라는 것은요, 얼마나 전능력이 강한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강력한 은혜가 나타나면요, 금세 그건 쫙 그냥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마른 잔디에 성냥불을 던져놓습니다. 몇 개만. 작은 성냥불이지만은 던져만 놓으면 그것이 번져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들판을 다 태웁니다.
서울구치소 곳곳마다 우리 호생이 때문에 겁이 나가 부르던 찬송, 호생이 때문에 멀리 안 갔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여기저기 뒤집어지니 그것이 번져 불과 9개월 사이에, 아니요 7개월 사이에 온 서울구치소에 호생이 때문에 구원받은 수용자가 무려 750명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정확히 파악된 숫자예요. 우리 교도관들이 헌신해가지고 좋은 성경을 늘 사모읍니다. 그리고는 가장 수용자가 많이 다니는 길목 좋은 데다가 사무실 열었어요. 그리고 면회 가다가, 의무과 가다가, 또 접견 가다가, 또 운동 나가다가, 이제 늘 들려가지고 울면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 호생이 때문에 겁나가지고 찬송하다가 이렇게 거듭나서 새 사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제 기도해주고 평생의 말씀을 적어주고 그렇게 나누어준 숫자가 750건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하고 스스로 거듭난 얼마나 많은 알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750명 플러스 알파에 엄청난 숫자가 그냥 던져두었다면은 사람 5명 죽이고 자기도 목매서 자살해버리고 말 한 사형수, 그 사형수의 심령, 그 영혼마저라도 예수 이름으로 그를 믿음으로 살리자 말자 그를 통하여 750 플러스 알파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구원받는 대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 전쟁이라면 막 흔히 막 귀신들하고 붙어 싸우고 막 나가라 그러고 막 이런 걸 많이 봅니다만 그거는 아주 초보 단계 밑바닥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최고봉에는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예. 어둠의 영에 붙잡혀서 지옥으로 가는 저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이름을 알게 해서 저들을 빛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 전쟁이야말로 최고의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 호성이는 이 영적 전쟁의 제일 정상에서 750 플러스 알파의 어마어마한 숫자를 구원에 이런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 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쓰이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호성이는 저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맺었어요. 나이는 별로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만 믿음에서 만난 나의 아들, 믿음에서 만난 나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형수는 늘 수갑을 차야 됩니다. 근데 내 아들이에요. 그죠? 아들이 수갑 차는 걸 눈 뜨고 못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지만 법무부 올라가지고 관계기관에 계속 제가 이제 확인서 쓰고 여러 부탁해가지고 이제 기어이 일찍이 그 손에 수갑을 풀었습니다. 이제 자유자가 됐어요. 우리 호성이는 자유의 몸으로 그 교도소를 다니면서 늘 그는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뭘 하든 늘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을 허밍으로 부르고 다닙니다. 호성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 금방 압니다. 저 멀리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허밍 찬송이 들리면 호성이가 벌써 가까이 오는 걸 압니다. 이제 늘 기뻐하고 특별히 그때 유명한 청와대 보좌관을 했던 모 국회의원이 붙잡혀 와 있었어요. 그 방에 한 분은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호성이가 웃으면서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얘기하고 삶을 노래합니다. 그 국회의원께서 웁디다 울면서 나는 지금까지 검사 생활도 하고 청와대 보좌관도 하고 하늘 나르는 권세를 다 가져봤지만 인생을 놓고 보니까 이 사형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난 당신이 부럽다. 거기에서 솔직히 울면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이 성동구치소 보안계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이제 헤어져야 됩니다. 호성이하고. 이제 호성아 그날 그랬죠. 끌어안고 호성아 이제 아버지는 간다. 이제 곧 멀지 않아 너 집행 있을 것 같은데 너 하늘나라 가는 날 아버지 못 온대. 올 수가 없다. 알 수 없다. 네 죽는다는 모른다. 왜냐하면 이 사형은 아주 은밀주의로 명령 내리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만 딱 내려오지 다른 기관은 모릅니다. 대외비 극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늘에서 만나자. 그동안 우리 너무 좋았다. 그지? 하고 울며 웃으며 그렇게 이제 마지막 작별을 했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성동구쳐도 와서 업무를 봅니다만 다행히 한동안은 집행을 안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제가 다리에 이 복숭뼈가 막 골마요. 이상하게 연골이 띵띵띵띵 골마가 너무 아파. 막 약을 묻어도 안 되고 이게 막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날 동네 할머니가 이걸 보더니만은 아이고 소영이 아빠 이런 거 야 또 막 그냥 놔두면 큰일 난대. 여기는 된장하고 식초를 쳐발라야 된대. 그러니까 된장하고 식초 버무리 가지고 쳐발라 봤어요. 낫긴 뭐나 뭐 더 부어요. 띵띵 부어서 뭐 얼마나 아픈지 나중에 또 딴 할머니가 보지만 무식하게 왜 이걸 바르냐고. 여기는 뭐 치자하고 감자를 쳐발라야 되는데 또 감자하고 치자 물을 내가 또 쳐발라 봐서 또 안 돼. 더 부어요. 이래 부어 뭐 이러면 목발 짚고 이제 댕기는 아파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송파에 경찰병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경찰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정말 공무원 맞소 이래 물어요. 왜요? 그냥 얘가 복합뼈인데 이 염증 들어가면 끊어야되는데 이렇게 무식하게 된장이나 쳐바르고 되겠냐고 막 뭐라 하지만 내일 수술하자고. 그래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수술 스케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수술할 날짜 그날 새벽이 됐습니다. 전화가 때는 걸려왔어요. 받아보니까 서울구치소에 정 집사님이라고 제 이제 부하 직원인데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그냥 웬일이고 새벽에 웬일이고 장로님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 오늘 호성이 갑니다. 호성이 집회입니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 알겠는데 자네 이런 대외비 사항을 받고 유출하면 책임 우회질라고 이렇게 하나 하네. 뭐야겠습니까? 제가 문책 받더라도 장로님하고 호성이 관계를 아는데 어떻게 그냥 내가 모른 체하고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문책 받더라도 네, 연락드립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래요. 알았다고. 이제 수술하러 미루고 이제 아내 운전한 차에 실리 가지고 가면서 목발 쥐고 가면서 계속 기도가 하나님 제발 저 갈 때까지만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일끈 달려가서 차디차게 식은 시체 붙들고 울어봤자 내 마음에 한만 끼일 텐데 제발 마지막 가서 얼굴 한번 보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서울구치소 사형장 도착하는 그때 맞춰보니까 그 다음 순서가 호성의 순서예요.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얼마나 제 가슴에 그나마 위로가 되는지요. 목발을 짚은채로 막 달려간 거예요. 사형장을요. 사형장은요 크기가 우리 본당보다 조금 작습니다. 폭이 요 의자 3개 정도, 요 칸 정도 하고, 길이가 한 3분의 2 정도, 좀 조금 규모가 작아요. 여기에 소장이 앉고, 이제 검사님들하고 모든 지휘부가 앉고, 사형수는 자기가 있던 이 밑에 지하실에서부터, 호출되면은 계단 올라옵니다. 계단을 밟고 올라가가지고, 마주 앉아가지고, 인정신문 다 마치고 나면 바로 등 뒤에 밧줄이 매달렸어요. 거기 목이 매이면 단추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탁 열립니다. 참 이 계단 밑에 지하실에서부터 사형장 올라오는 계단은요 인간이 만든 계단 중에 제일 무서운 계단이 사형장 계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발 올라올 때마다 죽음이에요. 2발 뗄 때마다 밧줄이 더 가까워요. 3발 4발 올라올 때마다 드디어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많은 죄수들이 사형수들이 이 계단 올라오다가 졸도합니다. 입에 거품 물고 뒤집어집니다. 똥오줌을 싸버립니다. 악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처절한 계단이 죽음의 계단이에요. 그 계단 위에서 목발을 짚은 채로 우리 아들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하실 문이 철커덕 열리면서 저벅 일행이 걸어 들어와요. 오는데 내 귀에 나디건 소리가 들려요. 그날도 여전히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허밍이 들려요. 내 귀에요. 여러분요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쁘니까 여기가 아니고 안으로 눈물 납니다. 안으로 가슴으로 눈물이 팍 빼요. 하나님 이런 무서운 날도 우리 아들 저렇게 찬양하며 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호성이 연약하니까 잘 붙들어 달라고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굽이 돌아서 그 계단을 한 발짝 두 발짝 옆에 양쪽가의 교도관들에게 팔짱이 딱 이제 끼어서 이렇게 한 계단 두 계단 올라오면서 끊임없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 실터이니 이 허명을 오다가 이제 마지막 자기 가야 될 그 목적지가 이제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무심코 고개를 들었어요. 보니 바로 계단 위에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가 서 있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날 첫날 그 깜빵에서 저를 보고 반가워서 뿔떡 일어서는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 그의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면서 양쪽과의 교동한 내 팔을 확 뿌리치더니만은 그 무서운 죽음의 계단을 소풍간 아이처럼 껑충껑충 막 뛰어 올라옵니다. 2계단, 3계단 막 뛰어 올라오더니만은 저를 팔을 떡 잡더니만은 아버지 어떻게 왔어요? 아버지 못 보고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왔어요 아버지? 막 반가워서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호성아 아들 가는데 아버지가 안 올 수 있나? 내 연락 받고 왔지. 그래 네 괜찮나? 두렵지 않지? 괜찮지? 라고 물었죠. 활짝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아버지 나 이미 준비된 거 아시잖아요. 여기 어느 날 밤에 자살해가지고 지옥 갈 놈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기쁨으로 가는 거 알잖아요. 왜 두려워요 제가?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우리 아들 멋있다 야 멋지다. 하나님도 멋있고 니도 멋있고 진짜 멋있다. 멋지다 우리 아들 막 격려해줬죠. 근데 그때부터 호세이가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비로소 제가 짚은 목발을 이제 본 거예요. 아버지 다리 왜 그래? 다쳤어요? 아니 사고 났나요? 아니 목발 잡힐 만큼 심은 거요? 어쩌다 그랬어요? 그냥 계속 물어댑니다. 저는요 또 눈물도 납니다. 내가 아는 사형장은 어느 누구도 자기 죽음 때문에 절박한답니다. 자기 죽음 때문에 몸부림을 쳐야 되고 자기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죽음 앞에 사시나무처럼 뜨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호성이는 자기 죽는 거 생각도 안 합니다. 자기 사형 아무 생각 오직 사랑하는 아버지가 짚고 있는 아픈 다리, 목발 이게 모든 관심이 전부예요. 그래 오늘 괜찮다. 이거는 뭐 조금 골맞는데 내일 째면 돼. 걱정하지 말고 가자. 오늘은 네 생각만 하자. 그러고 그를 데리고 사형수 가는 자리에 같이 앉았습니다. 저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리 피가 몰려가지고 아파서 못 서 있어. 소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사형수 자리에 같이 앉았습니다. 같이 앉아서 우리 두 사람이 같이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잠시도 놓기 싫어요. 한 손은 꼭 잡고 있고, 한 손 잡혀주고, 서로 엇잡아야 되는, 엇잡고. 저는 지금도 가끔 우리 호성이가 되게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참 보고 싶어요. 보고 싶으면요, 혼자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그날 내 손에 잡혀있던 조그마한 그 손에 체온도 느껴지고, 제 손 꼭 잡고 있는 그의 악력도 지금 느껴지고, 늘 지금도 생생해요. 얼마나 두 손을 맞잡고 한참을 있는데 소장이 이제 농고하고 여러 절차를 진행하는데 소장님은 낭독하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호선이가 갑자기 제 손에 꼭꼭 잡아서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내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내가 보니까 되게 심해 보이는데 굉장히 심해 보인다. 근데 내 걱정할까 싶어가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죠. 아버지 얼마나 아프겠나.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아버지. 내가 못 보겠다 불쌍해서 이래요. 내 속으로 야 인간아 누가 안 됐는데 누가 안 됐 죽을 놈이 네 죽을 놈이 니는 생각 안 하고 내 아픈 다리 때문에 그래 안 됐다고 안 됐다고. 그런데 소장님이 나중에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냐고 묻습니다. 유언이죠. 유언. 호선이가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요. 우리 주님 만든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땅에 죄악이 많고 저와 같은 죄인도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 만든 세상은 아름답기만 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저와 같이 예수님의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같이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많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분 넘치는 사랑받다가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배웠겠습니다. 그의 이 아름다운 말이 끝나자마자
온 사형장은 눈물의 도가니입니다. 소장님도 우십니다. 검사님들도 울더라고요. 의사도, 목사님도, 신부님도, 스님도 다 울어요. 그 흉악한 살인마가 마지막 이 떠나는 앞장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 모습에 전부 다 우는 거예요. 결국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밧줄 밑으로 인도돼 갔고 그의 목에 굵은 밧줄이 걸렸어요. 얼굴에는 흰 두건이 덮어 씌워졌어요. 꽁꽁 묶여서 널빤지 위에 꿇어앉혀졌습니다. 이제 단추만 누르면 덜커덩 떨어져 죽습니다. 무서운 정막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사람 죽는 걸 눈앞에 봐야 되니까 숨소리마저 안 들립니다. 그 정막, 죽음 같은 정막 있죠? 전부 다가 가슴 졸이면서 1초 후에 죽을 것인가 5초 올까 그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 두건 속에서 그가 고함을 지릅니다. 아버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어디 있나요? 아버지 저를 찾아요. 두건 덮으시니까 안 보이니요. 제가 그랬죠. 호성아 바로 네 앞에 있다네. 네 보고 있다. 왜 할 말 있나? 아버지 그 쓸데없는 목발 빨리 던져버려요. 목에 밧줄이 걸려 죽음 직전인데도 그는요 온통 관심이 내 목발밖에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비명같이 고함을 지르는 제 알았다 소리와 함께 덜커덩 하고 떨어져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아들은 이 땅을 떠나갑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호성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마다 세우시는 곳마다 네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 내가 꼭 해줄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단코 혈과 육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고 얼마나 무서운 영적 전쟁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 예수의 이름 없이 살던 너가 그토록 비참하게 악한 영들에게 시달려 이 무서운 범죄가 저질렀지만 그러나 위대하신 왕 대신 예수께서 너의 주인 되자마자 악한 것들의 모든 역사가 다 종결되어져 버리고 너를 통하여 750명 플러스 알파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대역사에 쓰임받은 이 이야기를 꼭 해줄 것이라 그 약속을 따라 오늘 포도나무까지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공은 우리 것이 됐습니다. 아직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 많은 악한 영들을 어떻게 저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인가? 교회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왔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모든 개인의 역량과 교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돋보기 초점을 탁 모으면 먹지가 타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의 역량을 다 모아서 죽은 자의 영혼 저 땅을 향하여 날마다 생명을 태우는 역사가 오늘도 출발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또다시 오늘 돌아가 사랑하는 나의 도둑놈 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350명의 도둑놈 하는 나쁜 뜻이 아닙니다. 애칭입니다. 우리가 저들 보고 죄수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도둑놈 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서로가 애칭입니다. 나의 영원한 친구이자 때로는 나의 원수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갈등이기도 하고 화평이기도 한 저 도둑놈들 곁으로 돌아가서 제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 꼭 당부하겠습니다. 오늘 집회 마치고 나가실 때 저 밖에 제가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이 이야기 하나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 이야기 하나 들어가지고는 끝이 안 납니다. 저 먼 청송 땅에서부터 끌고 오신 하나님의 이 역사, 마지막 사형장까지 이르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죄수들의 이야기들을, 또 엄청난 교회를 섬김의 이야기들을 정말 모았어요. 내가 봐도 잘 썼어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읽어본 사람마다 극찬을, 스펙타클하고, 서스펜스하고, 드라마틱하고, 예. 제가 책을 팔려고 장사 욕심이 있으면 이래 못합니다. 장사 욕심이 없습니다. 어쩌든지 성도들이 읽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읽고, 믿음이 이런 거구나, 눈 떼야 됩니다. 굉장히 비싸요. 근데 엄청 싸요.
15,000원인데 출판사에서 10,000원 받아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5,000원 벌었습니다. 저는 이제 밖에서 사인해 드릴 테니까 다시 만납시다. 오늘 이 아름다운 주님의 이야기가, 영적 전쟁 이야기가 같이 한번 이 책 속에서 다시 한번 꽃이 피어서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어우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저기서 후폭풍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10건을 사가면 칭찬할 거예요. 5건 사가면 머리를 싸듬어 줄 거예요. 그냥 가면 원수예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씨름은 결코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정령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이 밤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이 엄청난 영광을 가슴에 담고 남은 생에 닿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고 감사히 부르고 명예롭게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한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령 노래가 온 땅 울려 퍼지는 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교회에서부터 발원되어지는 아름다운 이 생명의 역사가 온 땅을 적셔나가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